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33장 마지막 장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전체 종말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종말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인 종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바로 천국이든지 지옥에게 가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최후 심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8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네모칸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지정하셨는데 그는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판단을 주셨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만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 말, 그리고 행위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악간에 그들이 몸으로 행한 대로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첫 번째에 있어서는 최후 심판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누가 주체가 되는지 심판을 받는 대상은 어떠한 건지 1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한 구절씩 한 각주 끊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지정하셨는데 성경에는 그 심판이 분명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지정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지만 교재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31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천하를 공의로 의로운 것으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최후의 심판 이것이 분명히 있다. 공의로 심판하실 한 날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가? 누가 심판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는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판단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되는데 여기서 앞에서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판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한들, 모든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써있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주의 내용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2절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때 그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한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셔서 그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도록 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오해할 수 있는데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권한을 능력을 판단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자칫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갈 수 있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누구를 심판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다음에 쭉 이어지는데 먼저 각주 3번의 내용을 보시면 그날에
심판할 때 타락한 천사들만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대상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있어서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주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고 심판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현과 같이 이해하시면 좋은데, 유다서 6절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표현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도 가두셨고 또 심판 때에 심판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만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당연히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 4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의 생각, 말, 행위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선악간에 그들이 몸으로 행한 대로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택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받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먼저 전도서 12장 14절 각주 4번 첫 번째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이렇게 사람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악간에 심판하신 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로마서 2장 16절과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서도 말뿐만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절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위쪽 보면 2절이 있는데, 여기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누가 누구에게 심판하시는가 1절에서 나왔다면 2절에서는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심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의 네모칸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의 영원한 구원에서 보이신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며, 또한 사악하고 불순종한 유기자의 멸망에서 보이신 그의 공공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올 기쁨과 새롭게 함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알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며 영원한 고통에 떨어져 주님의 현존과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 올 영원한 파멸로 벌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줄까지는 이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후의 심판을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택자의 영원한 구원에서 보이신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사악하고 불순종한 유기자의 멸망에서 보이신 그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악하고 불순종한 그 유기자들이 멸망을 보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택하신 자, 그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반면에 유기자의 멸망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사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신다. 그러지 않고 사악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공의로서 멸망을 통해서 공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면 이 심판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올 기쁨과 새롭게 함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잘못한 것, 잘한 것 다 심판하게 되는데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과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주님의 현존과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올 영원한 파멸로서 벌받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유기자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약간 좀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셋째 절까지는 심판하신 목적, 그리고 심판하신 목적들이 어떻게 심판하게 방법을 되느냐, 심판하시는 방법인데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반면에 악인들, 유기자들, 그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최후 심판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 구절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로도 각주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첫 번째 각주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의 내용들을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요약된 구절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벌과 영생으로 둘로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세 번째 각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시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는 때에 임할 진노가 내가 쌓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완악한, 그 타락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냐, 너나 믿어라,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악한 마음들, 고집들, 회개하지 않은 마음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때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반응들이 완전하게 다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마지막 제3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그들의 역경 가운데서 보다 더 크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설득하시려고 그는 그날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세속적인 안전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항상 경성하게 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어느 시에 주님께서 오실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오소서 주님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고 말하며 항상 준비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좀 요약해서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크게 위로하시는 것이다. 최후 심판을 알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무엇이든지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하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더욱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꾸중하고 또 책망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억하며 죄 짓지 않도록 더욱더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게 힘쓰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역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선한 행실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날에 모든 것을 아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역경 가운데서도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후 심판에서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최후의 심판이 어느 때인가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10년 뒤다, 20년 뒤다, 30년 뒤다, 2050년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르도록 하셨다. 그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어느 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항상 경성하게 하시려고 우리 학창 시절을 다 겪어봐서 아시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중간고사 전 1주, 2주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고 또 기말고사 열심히 한 주 전, 2주 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험 볼지 쪽지 시험 언제 볼지 모른다. 항상 공부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 안 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2020 몇 년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면 그때 오시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년 전 또는 2년 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성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시간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맨 마지막에 오소서 주님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 죽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오십시오. 10년 뒤, 20년 뒤요, 30년 뒤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오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경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탄압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 있습니다. 주님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고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풍요하고 더 안락하게 살다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힘이 없어질 때 오십시오. 주여 20년 뒤에 오십시오.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또는 죽은 뒤에 한참 뒤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당장에 지금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앙인의 자세, 십자가를 지는 자세,
그걸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그들의 역경 가운데서 보다 크게 위로하시기 위하여라는 그런 내용인데, 관련 구절 여러 개 있는데 다 살펴보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있을 일들을 표현한 부분인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죄 짓지 않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로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대할지니라.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참으로 인내하고 연단되고 참으로 소망을 가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받은 자세를 잘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주 7번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성하고 또 오소서 주님 예수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인데요. 두 번째 각주의 부분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되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성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고요.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도 같은 표현이니까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바라야 될 내용들을 표현하고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잘 표현한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잘 지키면서 있으면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바라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바가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어느 때 오십시오. 내가 좀 지나고 이 날은 지나고 또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쯤에 오십시오라고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들을 잘 감당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바라는 신앙으로 늘 천국과
또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기대하도록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원히 또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이 땅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종말론까지의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이해를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전천년 후천설이요. 전천년설 주님께서 이거는 최후 심판과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로 크게 나뉩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전천년설은 무엇이냐? 먼저 후천년설을 하는 게 좋겠네요. 천년 왕국이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언제 있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묵시에 대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로 말을 합니다. 일단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천년 왕국, 혹시 천년 왕국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년 왕국? 들어보신 분 있으시니까 성경부터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0장) 찾으셨나요? 예, 1장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보니까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는 사람을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면 잠깐 놓이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그 기간, 그것이 1000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천년 왕국에서는 사탄의 그런 핍박과 탄압 이런 것 없이 행복하고 평안, 준 천국에 가까운 모습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우리 연수요? 살아가는 거고요? 아, 예. 그 상징, 이제. 네. 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닐 수도 있네요. 아, 그렇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천년 왕국의 개념 잡으셨나요? 사탄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결박되어 있는 상태의 나라, 왕국,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이라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또 재림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먼저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분명히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도래하게 되는데 재림 전에 있었습니까? 재림 후에 있었습니까?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이 약간 우리말한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천년왕국 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후천년설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의 견해는 어떠냐? 복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세상은 갈수록 복음 전도와 성화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세상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성화되고 거룩화되고 잘 되어서 천년왕국이 교회의 열심과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견해예요. 그런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견해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말세 때 계속 비곡과 타락이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인간의 기대와 교회의 바람이지만 성경과는 다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후천년서의 결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설로 받는 것입니다. 또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제 후천년설은 되셨죠?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왜냐하면 19장에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천년의 사탄의 권세가 묶이고 그리고 결박되어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전천년설은 2번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도 이제 전천년설의 휴거를 말하는 입장인데, 오늘 조금 다시 설명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가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잘 따르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제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오셨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천년왕국이 있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심판하시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전체 입장에서는 그걸 대표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의 내용,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인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그런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 임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로부터 다시 재림하기까지 그 기간을 1000년이라 본다라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이고 개혁주의의 전체에서 대표되는 입장입니다. 무천년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을 말한 거예요. 천년왕국, 그렇죠,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뱀 자르거나 뭐 지렁이 자르거나 뭘 자르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잖아요. 또 하여튼 머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죽기 전에 발악하는 모습들이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결박된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그 사건을 믿잖아요. 네. 판을 치는데,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위로예요. 위로.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세상 권세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종교적인 타락과 그런 풍요와 물질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세를 잘 생각해라. 지금 꺾인 상태다. 갇힌 상태다. 결박된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 뭐 하셨냐? 사탄의 권세 그걸 끊어버리신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 광야로도 지켜주시고 날개로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순결하고도 거룩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핍박당하는 그런 성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넌 천년왕국에 살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네가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이죠. 네, 무천년설을 바라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똑같이 보고 있어도 후천년설, 전천년설로 말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다 같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성경의 이해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말하지만 전체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으면 사탄의 권세는 꺾인 것이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붙들어 놓은 그런 자세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천년왕국을 해석할 때 전혀 오류가 없이 잘 혼동되지 않게 잘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이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천년 지났죠. 지금 2023년이니까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나셔서 33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AD 30년경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지금부터 한 2000년이 좀 안 되게 1997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 거죠. 네? 언제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천년설은 우류나 비판받는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너무 상징적으로 본다는 거죠. 너무 상징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다 상징으로 보는 거 아니냐.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너 왜 그걸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지 하는데 거기서는 왜 그걸 그렇게 상징으로 보냐.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서로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좁혀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어 전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게 더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개혁주의라고 표방하는 목사님들 있어서도 요한계시록 해석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천년설에 있어서는 전천년설로 말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유명한 분에서도. 그러니까 아직 천년이 사실은 상징인지 진짜 천년인지를 모르는데 그렇죠. 성경학자 해석마다 약간씩의 차이 있는데 개혁주의 안에서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천년을 주님께서 오신 때부터 재림까지 그 시간을 천년왕국 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혼용하여서 또 같이 병행하여서 쓸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루를 상징으로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하루를 생각하죠. 창세기에 있어서 천지창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는데 하루로 봅니다. 근데 그러면 개혁주의에서 어떤 거는 상징으로 보는 해랑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 있나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까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 창조에서 하루는 쓴 단어를 욤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쓰인 용례를 봤을 때 그 오히려 반대적으로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게 문자적으로 욤으로 쓸 때는 하루로만 써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나무를 짓고 또는 뭐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다른 것들이 나야 되는데 굳이 그를 해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늘려지는 거고 오히려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 반대로 단어가 용으로 쓸 때는 하루로 쓸 때가 거의 하루로 쓰였다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네. 무슨 소리?
아니, 안 오시니까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안 오셨으니까 천년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 전체가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면, 그 무슨, 재앙들, 7재앙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전천년을 본 사람은, 나팔, 대접, 나팔, 잔, 대접 이런 식으로 그 순서대로 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니까 몇 번째 중에 몇 번이 있고 몇 번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제 개혁주의에 앞서서는 그것도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일지 시간적으로 그렇게 몇 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관련해서 이 천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결박당했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견해들을 말한 거지 천년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언제부터 했냐고요? 언제부터 무천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찾아봐야겠는데, 네. 무천년설을 가장 처음 주장한 누구냐 이런 그런 비슷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거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써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전천년설을 말하는 사람도 후천년설을 말하는 사람도 많은 학자 중에 처음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AD 1000년이 지나서 안 됐으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AD 1000년이면 이제 중세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네. 그런 재앙들이 있는 거죠. 그 재앙들, 그거에서 이제 핵심은 재앙들이 있을 때 그게 사탄이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그거다가 벌써 몇 번째 나팔을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7번째 나팔이다, 아니면 6번째 나팔이다, 또는 5번째 대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성령의 진진과 해일이 네. 있음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몰라요. 그건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일 수 있죠. 주님께서 다양한 징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팔이나 대접이나 이런 것들은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입장에서 순서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목사님 우리도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나팔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님 행사할 때 나팔을 부르잖아요. 나팔을 들면 임금이 오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행하신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이렇게 이런 부작용을 하고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그런 타락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우리가 우리 점심시간에 제가 실수로 준성 형제한테 그 컵라면을 쏟았는데 쏟는 거, 재앙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네, 재앙의 입장에서의 그 표현 들은 것이 순서대로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몇 번째 나팔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재앙을 부으신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설명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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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상징적인 것인데, 그거 666, 그냥 666만 검색해서 손바닥이나 이런 데 666 되지 않게 그 바코드 받지 말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네?
칩 넣어도 칩 넣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거기서 뜻하는 게 뭐냐면 좀 요한계시록 강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만 보는데 우리 성경 그 앞에도 있어요. 거기 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114만 4천 명에도 머리에 인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구원 받으실 거예요? 왜 그 표현을 안 보고 666만 얘기하시냐고요. 그게 뭐냐면 확실히 분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를 뜻하는 거지. 택하신 사람은 누구 인천인데 여러분 여기 구원 받았으면 받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 부분만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아니고 확실히 구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비평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비만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드러나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6이라는 숫자가 뒤에도 나타나지만 짐승의 숫자, 사탄의 숫자거든요. 확실히 드러날 그런 모습들이 3번이나 반복해서 쓰였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여기 뭐 손목이나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이나 머리나 이런 거 뭐 바코드 받지 마라, 바코드 이거 따져보면 666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맞는 수다. 예. 요한계시록 수요 성경 공부대 한번 했는데 좀 뭐 부족하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문제풀이 할까요? 네. 마지막 점검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5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과 모든 능력과 판단을 주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2번 세상을 심판하실 날에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타락 천사들 또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자, 3번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택자의 영원한 구원에서 보이신 그의 자비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 사악하고 불순종한 유기자의 멸망에서 보이신 그 공의의 영. 예, 그래서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드러난다. 예, 택하신 자에게는 자비의 영광, 예, 타락한 자, 택하신 자, 유기자에게는 공의, 계속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악한, 타락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냥 놔두고 구원하는 것, 공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심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판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4번 최후의 심판날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아주 간단하게 잘 핵심적으로 잘 말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인은 영생애로 들어가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올 기쁨과 새롭게 함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천국. 악인은 하나님을 알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며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져 주님의 현존과 그의 능력, 영광으로부터 영을 한마디로 지옥.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을 좀 이렇게 좀 담아내고자 했는데 번역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번역이 조금 지적을 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간단하게는 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고통과 슬픔에 있을 것이다. 5번 최후의 심판날이 언제 있을 것인지 모르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의 안전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항상 경성하게 하시려고. 예,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성하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수복습 삶에 있어서도 예수복습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의 안전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을 또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번 경건한 신자들은 최후 심판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소서.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마음을 주고 평안과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이 있는가라는 것을 해석할 때 이 땅에 정두지 말라고 정부치지 말고
너무 이것에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런 말을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물론 이 땅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힘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님의 삶을 훈련하는 자세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감사함으로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저도 제 몸매가 이렇게 된 게 맛있는 걸 참을 수 없어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즐길 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할 게 많고, 뭐 할 게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그때를 겪을 때 주님만을 믿고 주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았는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살기 이제 되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이제 종교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제 취미가 되었죠. 그리고 가난한 나라가 한국 지수가 네, 그래서 늘 많은 풍요로운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네, 밑에 것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권, 2권 다 하셨는데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셨다라고 격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덮었다고 이제 다 이제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습하시면 좋겠고,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의 표준 문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서 성경을 읽는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교리 내용이나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막 바리새인들처럼 지식과 어떤 것을 많이 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아는 것이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잘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욱더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빠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는 구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우리가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우리의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고 그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떠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 정죄되지 않은 자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삶을 더욱더 잘 살아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을 오래 공부한 사람, 신학을 교리의 내용을 오래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의 모범들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힘써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주제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땀을 흘려 또 피를 흘려 목숨을 걸며 지켜왔던, 또 성경을 정리해왔던 그 내용들을 잘 보고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이런 지식들이 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또 시간을 갖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려고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때 바른 신앙의 정신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